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가 빛나네. 해가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하나는 자비를 묻혀서서를 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 나를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의 삶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못 이르라. 그 영광 넘서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시련을 받을까? 교회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무수한 고난, 그 무수한 피 흘림,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현장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안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그 현장에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갔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생명을 얻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의 영향력과 복음의 사역은 나라와 나라를 건너고 바다와 바다를 건너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교회라고 할 때 어째서 그럼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핍박, 그런 시련이 계속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자체에 구성원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구성원들의 연약함, 그 단체는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 비리가 많고 약함이 많고, 그 단체는 가면 손해만 봐. 잘못하면 다 빼앗기고 그리고 죽을지도 몰라.
그 구성원 단체의 약점과 허물이 많았다면 결국에는 스스로 역사 속에서 소멸됩니다. 왜?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버린 것입니다. 도태되지요. 그런데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교회는 헌신자가 많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땅끝이 어딘지 계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도 시련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험이 있고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 문제는 가만히 놓고 보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눈에 보이는 현상적 모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험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했어요. 그것도 연거푸 3번씩. 마귀의 시험은 적당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참 끈질깁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연거푸 3번씩 계속해서 시험을 해서, 그것도 어느 곳 제일 약한 약점, 예를 들면 제일 배고플 때 뭘로? 먹는 걸로 시험하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뭘로? 건강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뭘로 시험하겠어요? 물질로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는 사람은 뭘로 시험하겠어요? 인간관계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다고. 누가?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는 가만히 놓고 보면 단순히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사역 초기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너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누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아멘. 결국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주님이 세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침입한다 안 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시험 들게 한다 안 한다? 그게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지도 못하고 시험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면 예수님 이 말씀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와해를 시키고 너를 절망스럽게 하고 말로 다 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다. 그게 마귀의 권세고 마귀의 능력이고 마귀의 시험이니까.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세운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니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 마귀가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크게 2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외부의 박해. 외부의 박해. 외부 밖에서부터 오는 박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하게.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받은 박해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들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로마로부터 온 박해를 들을 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묶어서 불에 태워서 박해하고 핍박한 그런 왕이에요. 네로 황제는요, 원형 경기장에 일주일씩 국민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에 네가 예수 잘 믿나 못 믿나, 하나님 너를 구원하나 못 구원하나 한번 보자.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은 사람이 그게 로마의 황제예요. 그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 찢겨서 죽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봐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네로가 언제 황제 되냐면요, AD 54년에 왕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 막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의 그 뜨거운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왕이 네로야. 그때부터 시작된 로마의 핍박은요, 자그마치 250년 동안 계속됩니다. 250년, AD 300년이 넘어갈 때까지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붙잡혀가고 투옥되고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서 죽고 사자 우리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찢겨 죽었어. 산채로 땅에 묻혔어. 여러분 이런 박해, 이런 시련은요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고통일 겁니다. 마치 무슨 피해 보복을 하듯이 로마라는 엄청난 대제국의 권력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잡아 어떻게? 잡아서 가두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장 17절 가서 보면요, 그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이요 당파가 모여서, 당파가 한둘이 아니야, 다 모여서 어떻게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고 마음의 시기가 막 일어나서 그들을 막 잡아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5장 40절 가면, 우리 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을 불떠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넣으니. 붙잡아 왔어요. 어떻게 해서? 채찍질했어. 여러분 사람을 채찍질한다는 말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을 때리듯이 하는 거예요. 이건요 채찍에 맞아서 아픈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그 모멸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자, 그런 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면, 교회에 부패가 가득 차 있었으면, 교회 구성원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으면, 그쯤 됐으면 교회가 없어져야지.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투옥을 시키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다 하는데 교회는 더 왕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더 번성한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신앙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것인가, 세례교인이 날마다 달마다 늘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강 건너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까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더라, 이런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예요. 복음이 막 더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교회가 그런 같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행 6장에 있다 보면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 외부에서 온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부의 분열,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내부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가정 밖에 로마의 관료들이 권력이 핍박을 하고 잡혀가고 오게 가고 채찍에 맞고 별일이 다 생겼어. 그래도 뭐가 많아졌다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더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예수님의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더 많아지고 더 은혜가 되고 더 감격스러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뭐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엄청난 시련도 겪고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 놀라운 현장,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생겼냐면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이 씨가 하나 딱 떨어지면요, 여놈이 싹을 내는데 몇 배로 싹을 내는지 알아요? 원망도 싹을 내면 100배로 60배로 싹을 내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원망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어요. 근데 여기지 싹을 내면요, 이게 무리를 이루고 무리 이루면 이게 분열이 돼요. 둘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둘 다 성도고 둘 다 예수 믿고 둘 다 초대교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딱 갈라졌어요. 어디서? 속에서 갈라졌어요.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서 싸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둘 다 유대인이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고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어서 모여든 사람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 자기 땅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국경을 떠나서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헬라 영향을 받고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뿌리는 같지만 살았던 문화적 배경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무슨 사업을 했냐면 구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구제 사업의 대상은 주로 과부를 도와주는 사업이었어요. 과부와 고아들을. 그들에게 구제미를 돌렸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활비 지원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공평하지 못하고 차이가 났네. 어떻게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받은 것보다 누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구제비를 많이 받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베이스를 깨닫고 깔아야 된다 그러면 뭐냐 하면요, 구제를 받은 건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받았다는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그분들이 도와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지요. 구제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그 공동체는 정말 기쁨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똑같이 은혜를 입었지만 나보다 저 사람이 은혜를 좀 더 크게 입었다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면 차이가 나. 비교하면 좀 다른 점이 보여. 그러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생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A 과부는 오늘 쌀 한 말을 받았다는데 나는 얼마를 받았어요? 나는 반말밖에 못 받았네. 받은 것은 은혜고 감사한데 왜 나는 반밖에 안 줘? 어떻게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해서 싸움이 생겼어. 분열이 생겼어. 어디? 교회 안에. 언제? 그것도 처음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성경이 주는 해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분열, 이 갈등의 극복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분열에 대한 극복. 분열에 대한 극복. 여러분, 제일 좋은 답은 뭘까요? 원인이 뭐였어요?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원인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구제를 중단하자. 구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구제 안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문제가 생겼어. 그때 그 문제를 놓고 이거 때문이구나 원인을 알았어요. 그럼 하지 말자.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요. 교회도 우리 뭐 봉사하자, 뭐 하자 그럴 때 이건 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안 하고 살펴내면 그 문제 나하고 엮일 일이 없어요. 야, 그 교회 갔더니 그렇더라. 다른 교회 가면 그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일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 도저히 나 이 상사와 같이 일 못하겠어. 나는 도저히 이 프로젝트 나한테 맡기 난 못하겠어. 어떻게 해요? 씨름할 필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 없지. 같이 원망하거나 다툴 필요가 뭐 있어요? 사표 딱 내고 난 이 회사 안 다녀. 나가면 끝나지 뭐. 여러분, 이건요 제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속앓이 할 필요 없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안 하면 예수 믿으면 힘들다. 예수 안 믿으면 힘든 일 안 생기지 뭐. 그죠?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6장에서 처음 교회가 구제를 포기했습니까? 하지 말자고 안 합니까? 손 떼자 하고 물러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메시지를 던질 때에 내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갈등이 심했는데요. 문제도 알았고 원인도 알았는데 그만두자. 이건 우리가 손 떼자.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말자 하고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그들이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그게 처음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구나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처음 첫 번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공정하지 못했잖아요. 공평하지 못했어요. 보니까 한쪽은 더 많이 구제비를 받았어요. 한쪽은 분명히 적게 받았어요. 원망이 생길만 해요. 그들이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으면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원인이 나왔으면 그 원인이 누구로 예상인지 책임자가 나와서 책임을 묻고 책임자가 책임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일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조직을 세우고 회복해서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는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았어요.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인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물러나라. 문책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운 교회에 대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판단도 예수님이 할 것이고 판결도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정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잘못했어요. 잘못 나눠줬잖아요. 공정하지 못해서 오른손이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알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잘못했네. 문책해서 오른손을 잘라서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몸은 잘라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몸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몸에 대한 원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저도 여러분도 놓고 보면 다 우리가 흠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거 찾아서 다 잘라내면 여기 남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남겠어요? 우리 지적하기 시작하면 지적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지적받지. 근데 초대교회 사도행 6장이 주는 메시지는 이 참 엄청난 문제, 기가 막힌 문제예요. 이게 차별이 생겼으니까,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원망이 막 일어났으니까. 근데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문책하지 않아, 책임을 묻지 않아.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중단하지도, 거기서 사표 내고 떠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책임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 함께 모였다. 이 말의 메시지 중에서 오늘 본문이 그 공동체, 처음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다 불러서 함께 모였어요. 함께 그 공동체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 성도는 그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요. 예. 내가 오른손이면 저 사람은 왼손이고, 내가 엄지손가락이면 저 사람은 작은 액기손가락이고, 그런 거예요. 함께 있는. 그래도 그 함께 있는 모습을 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그 속에서 그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게, 우리는 말씀에 전무할게.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또 세웁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구제하십시오. 어떤 전문가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기준이었어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뭘 우선순위?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나누는 일에 전무하자. 먼저 하자. 그걸로 준비하자.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나누는 일을 하자. 우선순위가 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놓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구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남 도와줄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사람 도와주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할 수 있는 곳은 한 몸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교회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왜 출발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순수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도움받은 사람이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기도와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가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복음이 가야 심령이 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고 예수 이름의 선포자가 되고, 왜 기도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야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이 사회와 역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달려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사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봉사도, 그런 헌신도, 그런 이웃을 섬기는 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오늘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돌아오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잡아다 옥에 넣고 매질했던, 채찍질했던 그들조차도 예수 공동체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듣고 무장하는 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한국교회가 그리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성읍의 터전 위에, 나아가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